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다른 말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처음 공생애 시작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다른 나중에 이름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죠. 근데 이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밤새 일을 했는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내렸는데 참 공교롭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봐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는 사실은 고기를 잡을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에 대전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제 먹고 사는 것만 놓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고기를 잡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서론 인생, 늘 먹고 사는 걸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요, 그건 사실은 그것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서론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본론은 따로 있어요. 그 본론 인생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그렇다면,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의 본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결론이라면 본론은 뭐겠습니까? 본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그러나 그 정도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바로 결론 인생을 향해 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마라는 곳,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근데 그 마라라는 말 자체가 뜻이 쓴 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쓰다는 얘기는 식수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정말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물이 이제 다 썩어 있는 물이죠. 그래서 저는 쓴 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썩은 물이구나,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 근데 그 물은 사실 동물도 잘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어떻든 그 쓸모없는 우물이 그것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그냥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어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무 문제 없겠구나. 아닙니다. 3일 만에 문제가 왔어요. 바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3일 만에 만난 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런데 마라의 물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마라의 쓴물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만나자 이들은 바로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생사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겨우 이제 또 먹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각인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론 인생으로 가는데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매여버려요. 먹고 사는 게 그냥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정도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게 되면 겨우 또 먹는 문제 놓고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다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라에서 이들이 바로 그 부분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오니까 또 흔들리는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큰 기적을 보면, 또 큰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없어질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도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또 금방 잊고 또 그것이 다른 문제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못해요. 홍해를 건넜다면 당연히 마라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거기에 또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겠나. 출애굽기 1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 가서 먹을 물이 없자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근심과 걱정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너의 인생 아무 걱정 없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한번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면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그럼 내 기적 한번 보여줄게. 그러지 않고요. 보여줄 기적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본다고 이 불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굳이 보여줄 게 있다면 저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구약 성경에 가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거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물론 그 요나 3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믿어라. 말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지 그 기적을 본다고 그게 믿어지겠냐.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거 보고 그거 듣고 믿으라. 이제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기적을 봐야 믿어질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사실은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요, 홍해라는 걸 본인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또 싹 와버린 거죠.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종종치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격퇴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자기 혼자. 그거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들하고 싸울 때 이제 가운데다가 젖어 있는 나무 놓고 밖에 물 웅덩이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나무를 불태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겁니다. 뭐 진짜 마른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그런 엄청난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이 공포감이 확 쌓여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한다. 이게 그렇게 조금 전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했는데도 이게 막 이세벨이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막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싹 사라지고 믿어지지 않고 완전히 염려에 근심이 확 쌓여져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기적, 표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유독 모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모세는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모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가졌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언약에 대한 비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마라 쓴 물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건 과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려는 건 뭐냐? 역사의 땅,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믿음이 모세에게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가 사는 중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쓴물, 단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겪을 수 있지만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런 표현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마라의 쓴물에서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가진 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문제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다. 학개서 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냐? 가나안에 갈 것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내가 너와 영으로 계속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었냐?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부분을 이 모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다. 예, 지금 문제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는 잡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떡하냐, 어떻게 먹고 사냐, 또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이 쓴물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기도 대신 걱정을 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물이 썼다. 이 얘기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올까요? 왜 우리에게는 인생에 쓴물이 계속 올까요? 만나게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거는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쓴물을 만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넘어서는 힘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모세는 그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자, 모세가 기도를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그것에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거기다 나무를 넣으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일까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걸 그냥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없이 읽으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나무 잘라 놓으면 되냐?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쓴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그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쓴물이, 내 인생의 고통이, 내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쓰디쓴 우리 인생이 달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5번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 5번을 했으니 이 여자의 참 운명도 어지간히 참 기구하지요. 오늘날에도 5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시대에 결혼을 5번을 했는데 5번 다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썩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 어떻게 마음 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시 아주 더울 때, 요즘 이렇게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날에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터덜터덜 물을 길러 갑니다. 사실 그 여자가 물을 길러 가는 건 물이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냥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서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나는 허기져. 그거는 이게요, 이게 먹어도 허기지는 것은 이건 신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지. 그래서 엄청난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포만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면 먹는 것도 적게 먹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세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았던 게 각인된 사람일수록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원래 부자는 조금 먹어요. 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우물을 향해 가서 물을 기른다. 이거는 단순히 물을 마시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갈급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인생이 쓴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인생이 쓴 거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쓴 인생을 읽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지금 먹은들 이건 쓴물이다 이거예요. 네 인생의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말 이 여자가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서 보니까 들고 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더 이상 물을 기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갈급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막 탐이 먹고 뭐 인생 의식주의에 이제 내가 막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허물을 채워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아니, 물 길러 온 여자가 왜 물을 안 길릅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인생이 완전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야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의 쓴물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가지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영적인 거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를 집어넣어라.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면 힘든 방법을 쓰려고 하거든요. 뭐, 다른 방법. 안 됩니다. 그 쓴물과 나무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한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나를 만나면, 나를 정말 누군지 알면 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쓴 인생이 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내렸다? 인생이 쓴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베드로가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당히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최선을. 근데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이거는 세상 거 다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없다, 필요 없는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발견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왔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그 영이 죽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무엇을 해도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원래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이 쓴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비밀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생에게 온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 못한다.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한다. 그럼 우리 인생은 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쓴물이 자주 옵니까? 그렇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비로소 완전히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됩니다. 저는 이 모세가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무를 집어넣어라.
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모세 같은 나무를 넣어라. 그럼 넣게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물이 써가지고 먹자면 거기다 나무 넣는다고 됩니까? 아니, 하나님 좀 이해될 만한 걸 좀 하세요.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출애굽을 할 때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그 430년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뭘 답으로 줍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군사를 일으켜라, 뭐 한번 네가 바로 왕을 밤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라,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식적 방법으로 지시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상치 못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언약.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로 이해될 때만이 우리 민족의 저주와 운명이 바뀐다. 그걸 알았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라의 쓴물에 이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메시아는요,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 메시아는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피라는 것도 뭡니까? 피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양의 피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피, 나무 이런 것이 말하는 의미를 알고, 나중에요, 광야를 갈 때 불뱀한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빨리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죽은 뱀이죠, 죽은 뱀. 그리고 나서 나무에게 꿰달아 걸어놔라. 그대로 합니다. 거기도 나무예요. 나무 장대에 꿰달아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여러분, 그것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뭐 된장을 바르든 뭐 피를 빼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니, 장대에다가 놋뱀을 걸어놓는다고 그거 쳐다본다고 난단 말이, 이게 무슨,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불뱀, 사단에게 물려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독사에게 물린 독에 퍼져서 죽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 오늘 그 비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이 다물로 바뀌어서 겨우 먹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말하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제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왜 우리의 신앙은 늘 조금만 문제만 오면 왜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늘 갈등하냐?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만 문제 오면 걱정하고 뭐 하면 염려하고. 아예 체질이 염려 체질, 근심 체질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우리 랩런트들 얘기했지만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어떤 게 오래됐냐?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된 데서 오는 문제예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안 내리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어 뽑히는 거예요, 뿌리채.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라에서 흔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걸 예비했는데 왜 나는 늘 걱정을 했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뭐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각인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완전 불신자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압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럼 다 된 거냐? 아니에요. 그 구원받고 나서 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는 거 믿음이 없어 그러냐?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말씀이 없으니까요. 아니, 세상에 수만 마디 메시지를 듣다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 그러면 그 말에 그냥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라의 스물에 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인들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안 했겠냐고요. 그 말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이 말이 기억나겠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큰일 났구나. 날은 덥고 먹은 물은 없고 어떡하냐. 이 말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의 말이 다 중요하게 들려요. 말씀이 없으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게 전부 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니까.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지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로 10km밖에 안 됩니다. 10km면 사람이 아무리 뭐 걸어간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가면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엘림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요. 샘이 12개나 있었어요. 샘 하나가 아니에요. 12개 샘.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전 백성이 먹을 만한 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엄청난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릴 때 언제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안 보이면요,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라.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엘림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인생 바로 앞에는 엘림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마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그게 마라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여기면 곤란해요.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곳이라니까요. 멀지 않아 엘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통은 마라에서 멈추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해요. 나의 염려와 근심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의 축복으로 들어가라. 그럼 엘림은 어떤 것입니까? 엘림에 보니까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 성경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이 숫자가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딱 12개고 또 딱 70인, 12가 70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숫자 아닙니까? 12지파 70인 중직자, 그죠? 70인. 또 12사도 70인 중직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만든 기초가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엘림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 현장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현장. 또 이 12우물과 70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의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림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축복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우물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우리의 쉼터를 주님은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눈앞에 일어난 문제만 속지 않으면 돼요. 아멘. 예, 눈앞에 있는 문제만 속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제자 살리는 삶, 세계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세벨의 핍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한없이 낙심했고요. 이게 내 인생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참 얼마나 낙심했으면 이 정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뭘 못 봤죠?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왕들을 바꾸고, 그리고 7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 같은 후대를 세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다 바꿀 것이다 너는. 근데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갈멜산의 그 사건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한없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의 비밀, 호렙산에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굉장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미션을 붙잡는 엘림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이제 거기에서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모든 게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마라가 왔구나. 나에게 마라가 왔구나. 조만간에 엘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멘? 예, 그렇게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 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여러분, 이 엘림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맡겠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맡겼어요.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라. 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 인생.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게 결론 인생이에요.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내 인생에 결론을 놓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속는 거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다면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인생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빨리 잘못된 각인된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걸 각인시켜놨어요. 많은 그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까? 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난 뭐 먹고 사냐고. 매일 생각이 그거야. 나는 오늘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에게 오늘 금과 은을 한 덩이 줘도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거지는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한다. 왠지 아세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먹는데요. 왜? 내일 굶을 걸 걱정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봉지다 담아가지고 깡짜 담아가지고 가서 갖고 와가지고 꼭 썩기 직전에 먹는다 하잖아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늘 미래가 걱정인 거라.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아니, 그날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 불안해서. 그게 거지의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돈을 준들 그 사람의 인생 기본 철학이 바뀌겠냐고요. 그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네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인생이 들어가야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뭐죠? 6월절, 구원입니다. 세 개의 절기가 기억하시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요, 오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수장절이요, 나의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끄집어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셨다. 이게 믿어지셔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 매일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왜 염려하냐? 네가 머리털 하나라도 네가 희게 할 수도 없는 너 아니냐.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그냥 떨어지는 거 본 적 있냐? 하나님 다 계획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의 완전 스케줄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가장 중요한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게 바뀐다는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만 그냥 나와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냥 뭐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뭐 20년 30년 다니는데 뭐 사는 게 늘 그래요. 맨날 걱정도 제일 많고, 도리어 불신자들이 염려해주고, 아이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요. 그걸 불신자가 위로해준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만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그 비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비밀은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접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믿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가만히 주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믿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기다리라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불신자는 못 기다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안절보절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는 자는 기다리면 돼요. 다니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기다립니다. 사자굴에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가서 뭐 사자고 싸울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걸 난 보겠다. 근데 불신자는요 사자 밥 되는 거지.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의 각인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사단은 또 많은 속여요. 뭐냐면 오직 예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말이 좋지. 그래도 되냐? 네가 할 게 많다. 너 열심히 뭐 좀 해봐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유혹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 돼. 왜? 오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스도 좋지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좋은데 그건 좋은 거고 네 인생은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유혹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쓴물을 바꾸지 못해요. 그게 도리어 나를 포로시켜버려. 노예화시켜버려. 속국화시키고 나를 난민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버리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없어서 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 돈이 사라질까 봐 계속 걱정합니다. 늘 이래요. 목사님 저는 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만 월급이 오르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편안해질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가 보세요. 편안해집니까? 씀쓰기가 또 커져요. 20평에 만족하는 사람이 20평 만족 못해요. 이제 30평으로 가야 돼요. 30평 만족 못해요. 40평은 가야 돼요. 40평 만족 못해요. 50평 가야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별장 하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사람 하나 둬야 돼요. 관리인 둬야 돼요.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노예화되는 겁니다. 노예화된다니까. 자기는 왜 잡혀버린다니까요.
오직 예수에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주인공, 전도자의 삶 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몰라서 불행한 거야. 그 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 로마서 16장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어요. 그렇죠? 수많은 위인들, 영웅들, 대단한 인물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나도 그들의 기록이 기억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앞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로마서 17장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인생이에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가나안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을 얻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이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이 흐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대열 속에서 승리자의 축복,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